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제가 개역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러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은혜 부어 주시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 머리 위에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자비와 강건함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역을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시플,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또 다른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바로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가르침의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그리고 복음 전도 사역 이렇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삶의 깊은 현장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사람들의 깊은 삶 속에 들어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요. 이제 가르침의 사역을 끝내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왜 10개의 기적 이야기일까요?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우리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벌어졌던 재앙들을 연상시키게 되죠. 그러나 재앙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10개의 기적 이야기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임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육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의 붙인 경멸을 닮은 호칭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바로 그 별명이야말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사실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무리들은요, 대개 사회의 가장자리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상의 이유든 그 이유로 사회 중심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리기를 항상 고대하죠.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그 당시 사회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으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어든 까닭은요, 기존의 질서를 다시 무너뜨리고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법과 제도, 관습과 문화, 선입관과 편견에 의해 질식당하는 생명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보다 죄인과 세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고 하셨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항상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그 선민이라고 자부심에 사로잡힌 이들이 아니라 나는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겸손과 신뢰로 그분의 나라를 자기 안에 모셔드리는 이들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은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민족과 종교와 성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검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너의 삶의 꼬라지가 어떤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꽃나무가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듯이 예수라는 새로운 존재의 출현은 수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들에서 잠시 멀어지려고 하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께로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참 얼마나 기특한가요? 얼마나 기특한가요? 그런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대가가 무엇인지 너무나 냉엄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은 정착 생활이 주는 안락함을 포기한 채 끝없이 부르심과 떠남이 반복되는 유목적인 삶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피곤할 때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씁쓸한 쓸쓸한 삶, 울타리가 주는 소속감과 안정감이 없는 낯선 자의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태는요, 예수님의 이 냉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의 대가를 들은 후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마도 마태는 그 후의 일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만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개의 기적 중에 5개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졌지만 가버나움 마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라반 삼촌 집에서 머물던 야곱을 만나는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에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마. 에서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에 에서의 그 급한 성격을 고스란히 볼 수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도 급한 에서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하자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대할 뿐 그분을 따라 걷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르는 것보다 경배하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물질적인 면은 어느 정도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좁은 문을 시험이 되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좁다는 얘기인데 그 문은 너무나 좁아 내가 감싸고 있는 교만, 우월감, 자존심, 허영, 허세, 자기연민 이런 등등 거추장스러운 것을 둘둘 감싸고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을 내려놔야 되고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허영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하나 다 내려놔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좁은 문입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을 경배하는 찬양 소리는 드높지만 지금도 주님이 걷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한적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서기관의 대답을 뒤로 한 채 이제는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따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한 제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을 하세요. 22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사실 제자의 요구가 무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제자의 청을 거부했을까요? 아마도 부름에 따른 응답이 종말적 긴박함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함을 깨우치려 하시렸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23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풍랑과 물결은요, 제자들을 이제 곧 덮어버릴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위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넘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될 위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큰 풍랑과 물결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뒤흔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간청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은 멈추고 물결은 잔잔해집니다. 어지러웠던 것들은 정돈이 되고 혼돈 속에서 질서가 잡힙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넘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은요, 그 삶 속에 어수선한 것들이 정돈이 됩니다. 그 삶 속에 비록 이 땅의 삶이 혼돈 속에 있는 삶이라도 그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27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인해 그분을 통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그런 분을 해야 합니다. 28절에서 34절에서는요.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돼지떼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한마디를 하세요. 가라. 가라라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들은 돼지떼 속에 들어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귀신들도 힘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악한 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능력하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생명을 뺏어서 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 28절 34절은요. 나중에 다시 한번 주일 설교 때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음식이 되지 않는 돼지를 치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주일 설교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교를 마치면서요.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 바로 우리의 라스레임이죠. 함이라고 합니다. HAM. Heart of Africa Mission입니다. 함과 WEC,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설립하신 시티 스터디 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선교관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스터드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왜 제게 오셨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줄 수도 없고 먹을 음식도 옷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어요. 돈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예수님 그분을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따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면요, 이 세상의 삶은 자연적으로 잘 살게 됩니다. 정말 잘 살았다 하는 삶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구하면요, 결국 이 땅의 삶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 잃게 됩니다. 이 시간 다음 토요일은 마태복음 9장을 볼 것이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거추장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거추장스럽게 나를 감싸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기도 중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